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회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따뜻한 눈길로 이 시간 바라봄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한 우리의 수고와 눈물까지 다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참된 쉼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우리 주님을 이 시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노래하는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으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한 기도의 문이 열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이 시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뭐 하셨나요? 네, 우리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점 이해
기대라는 복음성가인데요. 우리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믿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첫번 다시 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아멘. 이제 부를 찬양은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서 이 노래 참 많이 불렀는데요. 이 가사 내용처럼 우리 대평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 부분에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 우리 교회를 대평교회로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05장 가주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가는 게 변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1절 다시 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변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친절한 위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받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요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5절 6절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자, 시작.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 가지고요, 요압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인성이 나쁘면 결국 실패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뵈면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상하게 우리 성도님들 보면 힘이 생겨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 내용은 다윗이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한 유언장이에요. 근데 보통 유언을 하면 땅 저거는 네가 갖고 뭐 이런 걸 할 텐데 특이하게도 다윗이 그런 걸 얘기하지 않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마음에 묻혀 있는 아마 큰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압에 대한, 물론 이제 요압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요압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유언을 남겼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요압이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그냥 편안하게 죽게 만들지 말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압이라는 이 인물이 누구냐 하면 그 도표를 보게 되면 그 이세 아들이 8명이었고 이 8명 중에 다윗이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들만 있지는 않았겠죠. 그죠? 딸도 있었을 텐데 그 수르야라는 그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 누이의 아들이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요압이 조카예요, 조카. 그리고 요압은 다윗을 외삼촌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친척 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의 조카이잖아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다윗 왕조를 세울 때 이 요압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공이 커요. 굉장히 용감한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좌하는 용감한 그것도 직책도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 요압을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왜 유언을 남겼을까? 그것은 뭔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거에 대해서 다윗은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두 가지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이제 아주 불의한 일이었었는데요. 이것이 요압이 다윗에게 행할 일이라고 다윗은 말을 하면서 굉장히 그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아요. 그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과 또 예델의 아들 아마사, 그러니까 두 명입니다. 아브넬과 아마사에게 행한 이 두 가지 일, 이것 때문에 음부에 절대로 평안하게 돌아가지 말라고 다윗이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한 겁니다. 그럼 여기 아브넬이 누구냐? 이 아브넬은요, 사울이 이제 왕으로 있을 때 군대 장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사울이 전사하자 이스보셋 이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러니까 곧바로 사울 왕이 죽었다고 통일 왕국이 된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죽고 이제 이스보셋이라는 그 아들이 왕권을 이제 이어받습니다. 그때도 이제 이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었는데요. 근데 이 남유다와 다윗과 싸우다가 이제 지면서 도망을 가다가 그 요압의 동생 이 아사헬이라는 이 동생이 좀 발이 빨랐어요. 그래서 이 아사헬이 아브넬을 막 추격해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아므렐이 그 요압의 동생 이 아사헬을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 아브넬은 이제 이스보셋과 이제 대립하게 되면서 이 다윗의 편에 이제 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이제 멀리하고 다윗과 이제 합류하면서 서로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남과 북이 합칩시다. 그래서 평화 협정을 맺고 돌아가는데 요압이 이것을 깨뜨리죠. 이 아브넬을 의심하게 됐고 더군다나 자기 동생을 죽인 자였기 때문에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나 슬퍼서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마사라는 또 인물을 또 요압이 죽였는데요. 이 아마사는 그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이종사촌, 요압과는 이종사촌간이에요. 그러니까 친척이죠.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마사가 압살롬을 도와줘요. 근데 나중에 회개하고 이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근데 이 아마사가 굉장히 이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을 앉혀버려요. 그러니까 요압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아니 내 군대 장관 자리를 빼앗겼으니 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또 이 아마사를 또 죽여버려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을 평안히 음부에 절대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유언을 장을 남긴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이면서 또 평생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참 이상한 관계예요. 다윗에게 도움이 되면서도 굉장히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 그러니까 아주 불편한 동거였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같이 동거를 해야 되지만 굉장히 불편한, 조카이면서도 굉장히 불편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분명 요압은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실력 있는 장수였고요. 용감한 정말 싸움꾼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1등 공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 요압이 이 인성이 문제였어요. 요압은 그의 잘못된 인성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했던 사람이에요. 분명 요압은 실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요압은 차기 왕으로 아도니아 편을 들면서, 그러니까 솔로몬 편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 편을 들게 됨으로써 반역자가 되어서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저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요압의 그 인성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그의 그 안 좋은 인성이 결국 반역의 길을 선택하게 했고요. 결국 죽음을 당하게 한 그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 면접을 볼 때는요, 옛날에는 그 실력을 많이 봤지만 요즘은 면접을 볼 때 뭘 많이 봅니까? 인성을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은 인성이 좋은 사람을 좋아하시고요. 또 그 사람을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요압과 같은 신앙인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워낙 뭐 실력도 많고 열심도 있는데 인성이 받쳐주지 않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사실 신앙은 좋은데 인성은 안 좋다는 말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은 좋은데 인성이 안 좋다. 이게 과연 성립할 수 있는 말인가? 인성과 믿음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요, 믿음이 좋으면 인성도 좋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아니, 믿음이요, 우리를 구원시킨대요. 그 정도의 힘이 있는 믿음이 우리의 인격조차도, 우리의 인성조차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리하면요, 요압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저 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 말씀을 정말 믿었다면 분명 그의 인격에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이 믿음이 분명 그런 힘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요압의 그 나쁜 인성이 결국은요, 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잘못된 인격이, 그 잘못된 인격과 믿음은 잘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안 만나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성이 안 좋으면 결국 인생의 말년도 좋지 못하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성숙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압의 인성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의 인생사를 살펴보면서 그의 인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는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요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와, 왕인데도요, 이 요압의 이 형제들을 제어할 수가 없었대요. 워낙 힘이 셌던 거예요. 이 군대 장관으로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요압은 참으로 제어하기 힘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어하기 힘들었다는 건 어디로 튈지 몰랐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을 때 요압은 다윗의 명을 어기고 북이스라엘 군대 장관인 이 아브넬,
그리고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 삼은 이 아마사를 다 살해하고요. 그리고 다윗이 이 요압에게 특별히 부탁을 한 게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 다윗이 요압에게 절대로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라. 아무리 내 아들이 반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들은 죽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절대 죽이지 말라고. 근데 이건 이 말을 무시하고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요압과 이 압살롬은 어떤 관계입니까?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 왜 사촌이요? 근데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그 아마사, 거기 이종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압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친척 이런 거 물불 가리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뭐 가족이라도 그냥 다 죽여버리는 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의 후계자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다윗이 솔로몬을 이렇게 지목했습니다. 네가 왕이다라고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솔로몬을 안 밀고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정말 독불 장군이에요. 뭐 위아래도 없고요. 뭐 인격적으로 친척을 죽일 정도니까 이게 그 사람의 그 인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뭐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압은 자기 마음대로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도 내 마음대로 충성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떤 성령의 다스림, 말씀의 다스림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겁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요압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결국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통제가 되지 않는 이런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교회가 참 무서운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였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였고 능력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무질서해져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꾸중이 많은 교회였는데요. 그래서 이 교회에 바울이 검면하기를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좀 품위 있게 하라죠.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굉장히 무질서한 교회였다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질서했으면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굉장히 무질서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겁변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순응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자,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모든 성도가 나도 사도야, 나도 선지자야, 나도 교사야,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디로 갈까요? 제가 볼 때 산으로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요. 다 사도고 다 선지자면 우리 교회에 다 목사님이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갈까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있는데요. 그 질서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응하는 것이 좋은 인성을 가진 신앙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질서를 깨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 백성 간의 어떤 질서가 있는 거고요.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도 있는 거고요. 교회의 질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서를 잘 따르는 것이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통제 불능에 무질서한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인성을 가진 자는 정말 인생 말년이 통제불능, 그러니까 그대로 통제불능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시고요, 질서 있게 함으로써 인생도 품위 있는 인생, 질서가 잡히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져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요압은 굉장히 불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친절, 배려
이런 거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4절, 사무엘하 19장 4절부터 7절까지 볼 텐데요.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압살롬을 누가 죽였다고요? 요압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압살롬을 보면서, 시체를 보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압이 나타나서 다윗을 꾸짖어요. 자기가 죽여놓고 다윗을 거기서 왕이 운다고 그걸 꾸짖는 장면이거든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조카가 어떻게 외삼촌, 그것도 왕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참 희한한 일입니다. 한번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생각하면서 읽어보게요. 자, 시작.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바깥에는 압살롬의 반역을 이제 제압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칭찬을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잘했다. 이 반란을 막아준 거 너무너무 잘했다. 그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왕은 안 나오고 그 안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답답해갖고 들어갔고서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만약에 이렇게 열심히 이 반란을 제압한, 이 목숨을 걸고 제압한 이 군인들, 이 사람들이 죽었더라면 그러면 왕은 아무것도 여기 뭐 아무런 그 느낌도 갖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서 이들에게 위로해주고 이들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안 그러면 정말 큰 일이 날 거다. 사단 날 거다. 나도 가만히 안 있겠다. 뭐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참 이 요압이 물론 뭐 이 상황을 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그게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외삼촌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바깥에 이렇게 또 수고한 우리 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슬픔을 좀 거두시고 나가서 그들도 좀 위로해 주시죠. 아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걸 협박조로 얘기했다는 거죠. 당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큰 사단이 날 거다. 더군다나 다윗은 자신이 섬기는 왕이었고요. 외삼촌이었고요. 압살롬은 외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실 압살롬도 안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든지 친절을 베풀 수 있었던 거고 또 위로의 말을 할 수도 있었던 거고 또 배려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에게 큰 마음의 상처가 됐을 거예요. 저놈이 내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또 내가 슬퍼하는데 와갖고서 이렇게 또 협박조로 얘기를 하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와, 생각해보면 아마 그 마음이 아마 엄청났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친절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친절한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기생 라합의 친절,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룻의 그 친절, 그래서 보아스의 친절을 보면서 그 친절을 통해서 그 가문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친절, 그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그 요나단의 위대함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행한 그 친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마리아에게 베푼 그 요셉의 친절,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것을 율법으로 내세우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가만히 끊고자 하여 최고의 친절을 베푸지 않았습니까? 룻기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두 자부,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흉년이 져서 다 아들 다 남편 다 죽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그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했던 말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나를 선대했다. 내가 그걸 갚아줄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대해 주실 거다. 이 말씀이 그대로 룻이라는 그 여인에게 이제 또 되돌아오게 되는데요. 룻은 시어머니에게 엄청난 친절을 베풀거든요. 근데 그 베푼 친절이 더 큰 친절로 보아스의 친절을 받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고, 그래서 베푼 친절은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베푼 친절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아도 스미스가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함께 한번 앞에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의 친절이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유쾌함은 훗날 반드시 당신에게 되돌아올 것이며 가끔은 이자까지 붙여서 되돌아오기도 할 것이라. 아멘. 우리 교회는 친절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친절한 교회. 불친절한 요압의 인생 말년이 불친절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친절은 손해가 아닙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친절이 되돌아올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친절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남을 위한 배려와 친절로 여러분의 인생에 각종의 친절이 넘쳐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친절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요압은 잔인하고 가혹한 사람이었어요. 자, 요압은 나름대로 성공을 했지만요.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그 성공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그는 굉장히 매우 잔인했고요. 가혹했고 냉혹했고 아주 비열했습니다. 요압은 자기 앞길에 걸림이 될 만한 자들은 그가 아무리 친척이라도 그냥 봐도 그냥 없애버리는 잔인 무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인자한 성품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인자함이라고는 뭐 하나 쳐다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찔려서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잔인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11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잔인한 자는 상대방에게 많은 해를 끼치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는 거래요. 결국 잔인한 요압은 말년에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성경은 인자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일단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받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또 잠언서 11장 17절. 자, 시작.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자, 인자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영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친절하고 이게 인자한 거, 이것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단지 어떤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영혼에까지 이게 이로운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한 인성이 복을 부르고요. 그 인성이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참 잔인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서 디모데후서 3장 3절 말씀에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이 사납다. 사람들이 굉장히 사나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사나운 겁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잔인하다는 겁니다. 교회도 점점 교회가 인자한 모습을 가야 되는데 교회가 굉장히 사나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많은 설교가 있잖아요. 근데 이 대부분의 설교가 굉장히 사나워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또 설교를 좋아하더라고요. 사나운 설교를 좋아하더라고요. 막 욕을 하는데도, 그런데도 그걸 막 이렇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무슨 일인가, 이게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인성을 닮아가야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 겸손.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인성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는 폭력과 잔인의 반대이며 친절, 사랑, 겸손 등과 사촌지간입니다. 온유에서 겸손, 사랑, 친절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촌지간입니다. 사전에는 이 온유가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성경적 온유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길들여진이란 뜻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그 사나운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들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성품으로 길들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천국에서 땅을 많이 차지하려면 온유한 자가 되면 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대요. 또 시편 37편 12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들으시면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천국 가면 확실하게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 이 땅을 이렇게 주네. 성경은 돈 많은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온유한 인성을 소유함으로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어떻게 인성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성품은 강력한 실력입니다. 보통 우리는 영성만 좋으면 되지 라고 말하는데 당연히 영성 중요합니다. 근데 그 영성이 좋은 인격을 만났을 때 그 영성이 힘을 발휘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여기서 아무리 영성이 좋아도 제가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제 설교에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절대로 그렇게 은혜 받을 수가 없는, 제 영성과 제 인성이 잘 조화를 이룰 때, 그렇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다 무너집니다. 안 됩니다. 믿음이 좋은 이 성품과 이 믿음 만나면 그 믿음의 열매는 매우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인격도 믿음만큼 좋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도 자라가는 거예요. 이 신앙은 어느 정도 있는데 인격이 받쳐주지 못하면 절대로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성이 나쁘면 믿음이 절대로 빛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이 다 되고 마는 겁니다. 인성이 좋으면 좋은 인생이 펼쳐지게 되고요. 인성이 나쁘면 나쁜 결말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겸손, 또 친절, 온유한 인성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는데요. 자, 주여, 좋은 인성을 갖추게 하옵소서. 주의 질서에 순응하는 겸손의 덕양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친절과 배려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고 온유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침 기도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인성이 곧 신앙의 실력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압처럼 능력은 있으나 성품이 무너진 인생이 아니라 겸손과 친절과 온유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응하는 성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동에 친절함이 흐르게 하시고 강함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작뿐 아니라 끝까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